11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인간이 지은 손으로 지은 장막집, 이 거처를 비유를 하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사모하는 자들로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6절과 9절, 10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지 아니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단락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단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화목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고 주의 종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왜 화목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사도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능하게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사도로서의 주신 사명,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에 그러한 경외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너희의 양심에도, 하나님에게도 자신들의 어떤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고 알리어졌으니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어떤 그 진정성에 대하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웠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 다른 말, 다른 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결국 바울은 천거서, 추천서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거 봐, 추천서 있지 않냐? 종이에 이렇게 분명히 써준 임명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의 사역에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저 바울 미친 거 아니냐,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들의 기준에서는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것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신다는 헬라어 원문의 직역을 하면 단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기회를, 영생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구속받은 모든 사람, 예수님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할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이제는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거 나에게 도움이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우리 이 관계에 별로 모자른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전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누구든지 이전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린 것, 알던 것, 세상 방식대로의 어떤 편견, 가식, 이런 것들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새 것이 된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유일한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것. 법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에 순종하는 게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원인이시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의 출발점과 원인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이 죄 지은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다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one way, 오직 유일한 한 길.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과 동일해요.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이제 됐으니 너희도 서로 화목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웃들과 화목해라. 이런 말씀이랍니다.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의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 로고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잡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화목해라 라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새 계명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화목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부지간에 또는 뭐 친구지간에 관계를 막 표현할 때 우리는 싸우면서 정드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화목합니다. 사랑해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로고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기준으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칭의,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칭의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기를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와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거를 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비유를 들자면 직원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 팀장과 또는 그 회사의 사장님과 그 회사의 회장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유익이 와요. 그 관계 가운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주변 이웃들과의,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화목할 때, 그럴 때 그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는 그 관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판과 비난과 능력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어느 조직에서건 어디에서건 그 있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분위기가 좋게 화목하게 만들려면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하나 되게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은 희생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가정이 왜 화목해요?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왜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거를 만드는 어머니가 계시고, 가정이 왜 자신들이 뭐 사달라는 거 사줄 때 돈을 줄 수 있어요? 돈을 벌어오는 부모님이 계시고,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열매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자다. 그러면 화목하게 하려고 밑거름이 되고 썩어 사라지는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미랄이 되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고난이 있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세상적인 관계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교회에서도 화목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어떤 관계를 화목하게 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필요하듯이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고 이행할 때에 조금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